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사기 1장 27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 향리의 거민과 다낙과 그 향리의 거민과 돌과 그 향리의 거민과 이블루임과 그 향리의 거민과 무깃도와 그 향리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사람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거민과 나할룰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나 가나안 사람이 그들 중에 거하여 사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거민과 시돈 거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루홉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니 이는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가 베세메스 거민과 베다낫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낫 거민들이 그들에게 사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지 아니하고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야단과 사알림에 거하였더니 요셉 족속이 강성함에 아모리 사람이 필경은 사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사람의 지게는 아그리비람의 바위부터 그 위였더라. 아멘. 사사기 1장 27절에서 36절 말씀,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1장 전반부에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들이 그 미세한 균열, 그 작은 여지를 남김으로 인해서 문제의 씨앗을, 또 분열의 씨앗을, 또 타락의 씨앗을 심었다. 이런 문제는 여러 지파들이 다 안고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지금은 사소한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이것들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한 서름과 또 고통을 당하게 되더라. 그래서 작은 것, 사소한 것, 이런 것들도 우리가 허투루 넘겨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볼 말씀은 쫓아내지 못했다 또는 쫓아내지 않았다. 이 도대체 왜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않은 것인가, 이런 거예요. 27절 말씀에 보면 므낫세 지파인데요,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또 29절 에브라임 지파인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 족속이잖아요. 에브라임 지파도 쫓아내지 못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고 한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다. 또 스불론 지파도 30절 말씀에 거민을 쫓아내지 못했고 31절에 아셀도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33절 납달리도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이와 비슷하긴 한데 28절 후반절에 보면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여기 또 쫓아내지 못했다로 계속 했다가 여기에서는 또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안 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쫓아내지 못했다와 안 했다는 그 뉘앙스 우리나라 말은 조금 다르잖아요. 쫓아내고 싶어도 힘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고 또 힘이 있지만 쫓아내지 않으면 또 안 했다. 이래서 못하는 것과 안 한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원어를 보면 모두 똑같아요. 로 해서 no, not 같은 의미인데 이렇게 한쪽에서는 못했다, 또 한쪽에서는 안 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쫓아내지 못했다. 핵심은 그 유다 지파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할 때에 그 핵심은 믿음의 문제였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시도하지 못했고 믿음이 없어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유다 지파는 정복하고 점령하는 이런 내용이 많았는데 여기 나오는 다른 지파들 대부분 북쪽에 있는 지파들인데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신명기 7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주어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신명기 7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붙이시리니 너는 그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필경은 그들을 진멸하리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진멸시키라는 그 메시지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그래서 헤렘이라고 그러잖아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 봉헌 이런 모습인데 여호수아가 잘 이 사명을 감당을 했었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이 사명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바로 못했다, 안 했다인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상대방은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지금 계속 믿음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대적들, 상대방, 철병거는 크게 보이고 가나안 사람들은 거민처럼 장대하게 보이고 그래서 싸울 의지가 그냥 꺾여버리는 거예요. 사사기 1장에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주춤거리고 싸울 그 의지가 꺾인 그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믿음의 문제였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또 믿음이 없어서 상대방이 크게 보여서 그냥 싸우지 못하고 멈춰 있는 그런 모습이더라. 그래서 사사기 또 이 말씀 가운데 두 번째 살펴볼 말씀은 쫓아내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들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을 이용하고 싶다. 2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여기 사역을 시켰다 이런 거예요. 더 정확한 의미는 이스라엘이 강성해졌어도 다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노역을 시켰다 이런 거예요. 힘이 없어서 몰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강제 노역하기 위해서 사역시키기 위해서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 이런 것이죠. 33절도 같은 의미인데요. 남겨둔 가나안 사람들이 사역을 하였다. 강제 노역을 하였다. 종이 되었다. 이런 거예요. 또 35절 후반절에도 아모리 사람이 필경은 사역을 하였으며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어서 이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저들을 종으로 삼고 저들에게 힘든 일을 시키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은 어찌 보면 품삯을 주지 않고 이 마음껏 부릴 수 있으니 얼마나 이득이에요.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들을 몰아내지 못하더라.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노동력 착취를 당했잖아요. 많은 백성이 일본에 끌려가서 강제 노역을 했고 또 사할린에 끌려가서 노역을 하고 결국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지배당한 사람들의 아픔이요 서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지금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해야 되는데 진멸하지 않고 그들을 노역시키기 위해서 지금 같이 그 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들과 멍에를 메어서도 안 되고 이들과 언약해서도 안 되는데 그들의 노동력을 지금 이용할 가치가 있어서 살려두고 그들과 지금 같이 이스라엘 안에 지금 같이 누리고 있는, 같이 살고 있는, 같이 호흡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온전히 돌아오면 좋겠지만 이들의 마음과 종교는 변함이 없어요. 결국 이들에 의해서 믿음이 신앙이 잠식되고 넘어지지 않던가요? 지혜가 총명한 솔로몬도 보면 타락하고 왕국이 나누어지는 분열의 씨앗이 바로 이 강제노역이었어요. 강제노역에 참여한 사람들의 그 불만이 쌓이고 이들의 마음을 이용한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던 것이죠. 사사기 시대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힘이 있고 강성할 때 이들을 강제노역을 시키고 종으로 삼았지만 결국 이들에 의해서 전복당하고 역전되는 그 불행한 일이 곧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조금 유익할 것 같아서 이들과 같이 멍에를 매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범해서는 안 되겠다. 조금 유익이 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된다면 과감하게 그 싹을 자르고 포기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결단력과 단절하는 그런 단호함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단호하게 결단하지 않고 허용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바로 큰 강둑이 무너지는 그 틈새가 된다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사사기 시대에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그런 것들도 신앙과 배치되고 또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문제라면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세 번째는 믿음의 틈이 생기는 순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러한 것인데요. 27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쫓아내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합니다. 이 말씀은 죽을 줄 알았는데 상대방이 적당하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네 하면서 이전과 같이 변함없이 그 땅에 마음 놓고 활보하면서 활개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사울왕 시대 그 아말렉의 그 악악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사울왕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서 감당을 하던가요? 진멸하되 좋은 것은 다 가지고 옵니다. 이 바로 믿음의 틈을 주고받은 것 아니에요? 이때 그 아각 왕도 끌고 와요. 이 모습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행동을 하던가요? 사무엘 선지자의 행동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아각왕을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이때 아각왕의 마음이 나오는데 아말렉의 아각왕이 이런 말을 해요. 사무엘상 15장 32절에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지금 사울왕에게 포로로 끌려와서 돌아와서 죽을 줄 알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 아가왕 이리 데려오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왕이 나를 살려주려는가 보다. 사무엘 선지자는 좋은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니까 나를 살려주려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사망의 괴로움이 끝났구나.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라고 하니까 이제 살았구나. 이런 안도와 기쁨의 표현을 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행동하던가요?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단호하게 처리를 합니다. 이처럼 단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허용하고 그들을 살려주고 그들에게 이제 싸울 그 표현을 이제 거두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제 결심하고 그곳에서 마음 놓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틈이 생기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결심하고 살더라. 또 29절 말씀에는 가나안 사람이 그들 중에 거했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가나안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했다. 30절 말씀에는 가나안 사람이 그들 중에 거하여 사역을 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제 마음 놓고 살고 있는 거예요. 결국 가나안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합되어 있는 모습.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는 것처럼 이런 표현을 했다가 32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다. 33절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 쌓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역전이 돼버려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4절 말씀에 이제는 산지로 쫓겨나 버려요. 담집한데 산지로 쫓겨나 버립니다. 이제 처음에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 사람이 살다가 또 어떤 표현에서는 이제 가나안 사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가 그 다음에는 아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나 버리는 이러한 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단면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 이렇게 될 것을 사사기 1장에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조금씩 허용했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결국 큰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차츰차츰 잠식되어서 가나안 사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역전의 모습으로 되어지고 결국은 쫓겨나는 집밥까지 나오더라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감당하지 못하면 이렇게 역전되는, 세상에 역전되는, 세상에 동화되는, 세상에 그냥 눌려 사는 비참한 일이 벌어지고 말 것을 지금 이 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믿음에 떨어지고 믿음의 균열, 믿음의 틈이 생기면서 상대방이 오히려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모습. 그래서 우리는 조그마한 틈도 허용하지 않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 하나님께 전적 헌신, 이것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살리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이고 가정이 사는 길이다. 조그마한 것 허용했다가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가나안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취사선택이 아니라 절대 순종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말씀께서 주신 말씀에 전적 헌신과 전적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